추위에도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예배하는 우리 애양원 동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훈훈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콩깍지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안수하였더니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에 대한 사상 그리고 율법에 대한 생각들, 복음에 대한 편견, 감정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비로소 밝은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죠. 편견, 감정, 율법에 대한 그동안 관습의 죄악이 벗겨져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일평생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눈에 귀하게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라 콩깍지가 씌어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딱 제목만 봐도 딱 하고 알겠죠? 콩깍지가 씌었구나. 그래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는 내 인생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또 하나는 내 지체가, 내 주변 사람이, 내 이웃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 겁니다.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는 것을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든가요? 반응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용납이 되고 또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태도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원래 둘 다 쓰이는데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더 많죠. 콩깍지가 벗겨져 봐야 알아 라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콩깍지 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발음이 좀 이제 낮다, 로우, 밑에라는 의미로 들려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좋게 여기고, 그게 더 우리가 듣기에 또 오해하지 않을 단어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잘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의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우월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씌어야 할 콩깍지 눈은요, 그렇습니다. 존귀의 콩깍지입니다. 3절 말씀의 후반부에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나보다 남을, 나보다 지체를, 나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높게, 우월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공동체는 다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세우는 일, 공동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보다 남을 깔보고 낮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 공동체, 그 조직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기뻐하시는 은혜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존귀의 콩깍지, 나보다 남이 높게 보이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저는 참으로 자주 많이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는 것을 몰라서 그렇죠. 맨날 죄짓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접니다. 목사님은 제 모습을 몰라서 그렇죠. 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좋게 봐서 그렇죠. 나는 나를 알아요 목사님. 속도 모르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못나고 부족하고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들을 세우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로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서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안에 있지. 제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처럼요 직장 생활하고 밖에서 일하는 그런 일반 성도라면 제가 이렇게 신앙의 영성을 갖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일이 있다 없다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압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못나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들보다 못 버티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신앙을 못 지킬 너는 임용한 너는 나 아니면은 너는 세상에서 완전 그냥 끝날 것 같구나.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저는 단에 설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져요. 못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맨날 대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무너질까. 그러니 제가 믿음이 굳건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굳건한 거예요. 훨씬. 목사님 또 그런 겸손의 말씀까지 한칠 하신다냐? 아니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목회자로서 당연지사 우리 성도들을 저는 사랑하고 또 주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 차 남바만 봐도 여러분들의 뒤통수만 봐도 반갑고 기쁘고 사랑의 마음이 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저보다 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한 것보다 더 저를 사랑하는 성도를 저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 것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이 추운 날에도 와서 목사님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토록 사랑하며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더라고요. 누가 낫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우월합니까? 목사님은 잘하니까 우리들한테 맨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맨날 말씀하시죠. 우리들 잘 안 돼요. 세상에서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존귀하게 보는 콩깍지의 눈입니다. 맞아요. 이런 믿음의 일들, 이런 눈으로 보는 사람, 이런 눈에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저기 내가 저러고도 진짜 십사라고 우리 교회 망신 다 시키네. 아이고 뽑을 때 잘 뽑아 했어. 아니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주님이 그런 마음 한 번도 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됐다, 내가 세울 것이다, 좋다,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누가? 존귀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보다 낫구나. 저는 정치인 중에 많은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이 있어요. 뭐 미국도 있고 서양 뭐 독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모습으로 아름답게 정치를 하신 뭐 미국 대통령들이 종종 링컨하고 카터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죠?
전 링컨의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그것을 참 읽으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은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일화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일화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야당에 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오거나 야당에 유력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연히 견제를 하죠. 제일 힘들게 견제를 했던 사람이 그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인신공격을 했어요. 링컨은 광대 같은 사람들이다. 링컨의 얼굴을 봐라. 동물원에 따로 갈 필요가 없다. 고릴라가 바로 저기 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동상이나 사진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스탠턴의 이 말은 헛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놀렸어요. 인신공격을 했어요. 어느 날인가 의회가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는데 스탠턴이, 여러분 달리 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광대 저 고릴라 같은 사람들의 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간 내서 동물원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어요. 링컨이 단에 서서 여보시오 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어 라고 할성 싶은데 링컨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참 유머도 뛰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의회 이 존귀한 자리에 이 얼굴을 하고 왔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폭소를 터뜨렸어요. 자기 얼굴이 고릴라처럼 그리 못생겼으니까 내가 두 얼굴을 가졌으면 진짜 이 귀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갖고 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주일처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다 웃어버렸어요. 그의 공격을 웃음으로 바꿔놓은 사람.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일단 같이 일할 사람들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인사를 합니다. 출중하게 능력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거나 하는 사람들을 인사를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 국방부 장관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할 것이냐? 군대를 총 관리하는 자리죠. 근데 의외로 그의 가장 힘들게 했고 그를 공격했던 스탠턴을 지명했어요. 다 궁금했죠. 왜 그럽니까? 그토록 공격하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합니다. 해서 스탠턴을 그 영예로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혔죠. 링컨이 암살당하고 나서 가장 많이 슬퍼한 사람 중에, 통곡하며 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탠턴이었다고 그러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높게 여겨주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남편의,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 우리 양원교회 비전,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바꿨습니다. 보십시오. 왼쪽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쪽인가요? 여러분의 오른쪽을 보십시오. 우리 전사님 잘 바꿨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돌아보고 돌보는 공동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2011년인가 12년인가 그 표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그거 쓰려고 그랬어요. 지난번 비전은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 작은이의 벗이었죠.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뒤돌아봐 성찰하고 서로 돌봐주는 공동체. 이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양원교회 두 번째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맨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기억납니까? 손양원 목사님으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양원교회 가봐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다,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친다 라는, 양원교회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사랑 많은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동네 방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저는 그것을 꿈꿨어요.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돌아보고 돌보는 공동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한교회 성도들에게 존귀의 콩깍지의 눈으로 보라라고 하고 있죠. 다툼을 멈추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낫구나, 참 귀하다 라는 존귀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아름답게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로, 존귀의 콩깍지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감의 콩깍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의 콩깍지. 오늘 4절을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볼 줄 알면서 어찌하여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사람,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또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죠.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일을 돌보는 시야가 확장되게 돼 있어요.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시선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공감의 시선. 어떡하냐? 얼마나 힘들까?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덜덜덜덜 떨 건데, 오늘 밤에는 눈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어쩔까? 기도를 내주거나 내가 어떻게 고쳐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따뜻한 음식이라도 해서 줘야겠다. 그런 남을 돌보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결속하는 힘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버트 슈바이처를 떠올립니다. 그는 음악 박사, 철학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박사학위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학위가 많지요. 예전에는 학위가 없어서 석사만 돼도 굉장히 높게 받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등등 박사학위가 많았어요. 그 말인즉슨 독일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 편한 생활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죠.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길을 가는데 아프리카에 노인이 수레를 갖고 왔는데 수레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래서 수레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건지질 못하는 거예요. 빼내질 못하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직접 함께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수레를 건져내고 옷에 진흙이 다 묻었어요. 건져내고 오는 그에게 동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 시키거나 줄을 묶어서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슈바이처 대답이 그겁니다. 나는 저 노인이 빠진 수레를 빼내려 진흙탕에서 쓰는 것을 볼 때 저 노인 뒤에 박힌 가시처럼 내 마음이 등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어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빼내줍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공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만나는 사람, 술에 빠진 노인의 그 곤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일처럼 여겨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는 그 마음 말입니다.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 사색, 그 굉장히 유명한데요. 신영복 선생의 그 짧은 그 어록 중에 공감한다는 것은요, 우산을 들고 비 오는 날 상대방이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함께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코로나 때인가요? 누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한다 하면 어쩌냐 물어보고, 구역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믿음의 지체들이 먹을 거라도 문 앞에 놔주고 빨리 잘 나서라 통화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돌보는 공동체 맞아요. 누가 입원했다더라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의 당연지사의 모습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만 보자, 아닙니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 했지만 작년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연초가 되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안 나오던 우리 젊은이들, 또 안 나오던 사람들, 우리 학생 청년들 한 번이라도 나와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1년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안 나오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러나 지난주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더 고마운 것은 지난주에 나란칠라 추웠어요. 서리발이 하얗게 내리기도 했고 매우 매서운 추위가 있어서 힘들었는데, 쭉 나오셨던 권사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안 나왔던 사람들도 한두 번씩, 두세 번씩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뭔 일 한다 하면 아이고 또 하는구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똑같아 내년에도 또 그러겠지 하고 자조적인 또는 구경꾼으로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자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처럼 서로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존귀 또는 공감의 콩깍지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양원교회가 그러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감의 공동체, 공감의 콩깍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나누는 모습, 존귀의 콩깍지로 시선으로 보는 것, 또 공감의 콩깍지로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 성경에 근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콩깍지 씌일 때 그렇습니다. 맨날 콩깍지 얘기를 한다냐? 이게 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권하고 붙든다는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 일평생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콩깍지가 씌어져서 오셨어요. 어떤 콩깍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는 콩깍지입니다. 허물과 죄와 잘못,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려고, 덮으며 용서하며 온전케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오셨어요.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검고 붉은 죄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하시려 도 맞지만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주님을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허물을 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대체 죄 많고 허물 많고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끝까지 사랑한단 말인가?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부터가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받았다면서 또 깨달았으면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르고 오면 그래도 낫게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짓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두 번째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속으로 그러셨죠. 목사님, 콩깍지는 벗겨질 때가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주님의 콩깍지,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콩깍지는 절대 벗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 한 번도, 아니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최 목사님 이야기, 미국에 있는 입양하여 아들 삼은 그 아들 이야기. 미국은 마약을 참 많이 합니다. 마약을 해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 장년, 노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해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약을 중독되어 마약을 하는 그 젊은이가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고치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것을 알죠. 그 아들도 한국에 있을 때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에 전화 온대요. 새벽에 마약한 목소리, 아버지 죄송해요. 뭐라 하겠어요?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어서 마약 치료를 받아라. 그게 살 길이다. 그럴 정도 싶은데 그래요. 괜찮아. 한 개만 알아라. 하나만 잊지 말아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 맞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곳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허물이 많다고요? 그 사랑 100번 말해도 나는 안 변한다고요? 예, 주님이 모르시고 그러시겠습니까? 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 사랑이에요. 또 같이 창조의 콩깍지세요. 소망의 콩깍지야 주님이십니다. 어떻게요? 실패한 베드로, 겁 많고 절망 가운데 있는 기도원, 잘 안 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모습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는 엘리야. 성경을 보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사 가치를 높이세요. 비록 그렇지만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고야 말 거야. 너는 그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것이 콩깍지가 씌인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나보다 남을 높게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앞으로도요,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세상이 끝난 날까지요, 함께 하실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콩깍지입니까? 끝으로 무명의 사람이 지은 콩깍지 사랑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돋보기를 들고 작고 검은
흠과 티를 찾지만 주님은 콩깍지를 쓰시고 나의 보잘것없는 중심을 보석이라 하십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다 커서 가려버린 이 든든한 껍질 안에 감싸여 나는 오늘 또 훈훈하게 숨을 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고 또 공감하며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콩깍지의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서로 공감하며 살피며 살아가는 하나님 존귀히 여기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